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양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자신만 생각하는 지도자는 심판받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지도자는 심판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기 전에 잠시 동안 성전의 동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읍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고요. 다른 하나는 이 포로민들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첫 번째 이 성읍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북문에서 동문으로 이끌고 계세요. 에스겔이 성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에스겔은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갔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로 떠나가게 되니까 안뜰에서 바깥들로 이제 나오고 정반대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인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들어갈 때는 북문으로 들어갔다면 나올 때는 이제 동문으로 이제 나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문으로 나와서 보니까요, 그곳에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제약된 모습을 동문에서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동문은요, 이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공중 집회 장소로도 사용되는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25명의 성읍 지도자들을 보았습니다. 이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도 있었어요. 우리가 8장에서도 25명의 숫자가 등장하고 어떤 집단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제사장들이었고 지금 이들은 그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들의 죄악은 어떤 죄악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3가지 죄악들을 살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민다.
잘못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는 거, 계획하는 거, 이 자체가 지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그 행동이 불법을 행할 때에만 처벌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하십니다. 왜냐? 행동은 마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노아의 시대 때도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이 세상의 형편, 즉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상을 보시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실 만한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굳이 책망받을 만한 그런 악한 생각, 불의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선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불의한 것과 악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의 지약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로 하여금 무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데 이들의 지약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쉽게 풀어서 표현하자면 이 집들이 최근에야 건축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전 597년경에요. 바벨론 군대의 두 번째 침략, 2차 침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당시에 성읍의 많은 집과 건물들이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야 그 집과 건물들을 복원을 한 겁니다. 다시 건축을 해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집들과는 달리 매우 튼튼하고 견고해요. 그래서 이 튼튼한 집과 견고한 이 건물들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했던 이 말도 자신들은 가마 안에 중요한 선택받은 고기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내장이나 쓸개들은 밖에 던져져 버리는데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선택받은 고개 같은 존재고 바벨론에 침공했을 때에 칼에 죽임당하거나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고기의 부위로 말하면 버려진 이 쓸개나 어떤 내장과도 같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 제국에 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벨론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약을 심판하는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제약들을 징벌하고 이를 통해 백성들을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의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강대국 애굽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성읍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요, 백성들은 굉장히 평안함을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악한 깨달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지도자들이 어떤 특별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단순한 이기적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한 이익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어요. 망하지 않는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기대에 편승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이익을 얻어내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악한 깨는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어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은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어떤 견해나 문화나 인물이나 이런 어떤 시류에 편승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말씀과 뜻과 계획, 성경을 중심으로 사안사안을 판단하고 어떤 현상들이나 문화적 움직임들이나 어떤 인물들이나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이슈들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요, 더욱 그러해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겠지, 어려워하겠지, 그래서 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러면서도 은혜가 되도록 살리는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 예레미야가 그 부르신 그 사명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아이야 같다고 말을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대시면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입에 준 이 말을 전하되 가감없이 내게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가감없이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 사명을 그대로 감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해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도 이 사역자로서 이러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사회계 현장이 녹록치 않은 목회 현장 가운데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 개척자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생명력과 은혜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도 엎드리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또 지도자들이 두 번째 품었던 지약은요, 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가마, 고기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자신들이 말했거든요. 이 지도자들이 말했는데 그것은 가마 속에 들어있는 이 고기가 중요하듯이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선택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반대로 말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가마 밖에 버려진 쓸개나 내장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찌꺼기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교만은 예루살렘이 튼튼한 가마처럼 중요한 자신들은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반대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에 의해 죽임을 당했거나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이들이 고기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고기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하고 항거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택하지 않은 버림받은 이제 고기가 아니라 어떤 찌꺼기, 내장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보지를 못합니까? 지도자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요, 보이지가 않아요. 교만하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교만한 자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지도자들의 제약은 뭐냐면요,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직접 칼을 들고 살인을 자행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온갖 실수와 음모와 책략, 모략으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이렇게 악한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꼭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7절에서 12절까지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바램과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이끌어진다,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보호받는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어는 정반대로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끌려가게 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들을 통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유어가 되심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또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야말로 지악을 저지르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징계가 없고 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온갖 지악으로 간영하게 될 것이고 그 제차로 무질서와 혼란의 세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십니다. 죄를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지도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나는 심판과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선하게 지켜 주옵소서. 두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도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과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